우리가 14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그리고 최후 심판을 통과하여서 천국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로 구원의 기쁨을 큰 소리로 감격 속에서 노래하는 환상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6절 7절을 보면은 한 천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외치고 있었죠. 그리고 8절을 보면은 다른 한 천사가 모든 나라로 행음하게 만들었던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9절로 11절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핍박을 인내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서 인내하도록 권면하죠. 왜 그렇죠? 인내하지 못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음성이 들리고 있죠.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임박했어요.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뭡니까? 인내입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받을 영광과 믿음을 만일에 저버리고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죄악에 굴복하고 세상에 영합하는 사회와 개인이 처하게 될 비참한 결말을 성경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영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고 일시적인 세상의 영광을 누릴 것인지, 그래서 마지막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후 대종말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도록 지금 우리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를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고 악의 편에 서서 영벌을 받을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양자 중에 어느 하나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길을 걸어가겠다, 그러한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전적으로 선택한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그 선택에 있어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옳으며 유익한가에 대한 그 답을 분명히 주고 있는 거예요. 12절로 20절에서 주어지는 의미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형벌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지옥의 형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공동 번역을 보니까 좀 더 이해를 하기가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12절의 말씀에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게 뭐라고요?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고 짐승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되는 거예요. 지옥은 어디가 지옥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단절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황불이 이글거리고 타는, 영원히 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한 진노의 잔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상상하지 못하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받았던 핍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스무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들 교회는 사회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그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와 겨루게 했습니다. 그것을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의 눈요깃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을 이 기둥에 메어놓고 기름을 얹어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밤새도록 성도들의 몸이 타면서 불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이러한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평화롭게 살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만 조금 위로만 올라가도 이러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박해를 견디지 못하여 믿음을 버리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한때는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십시다. 우리 힘으로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과 권세를 힘있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때에 우리는 쉽게 이 모든 핍박을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는데, 우리가 쉬게 되는 길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성도에 대한 세상의 박해는 더욱더 가중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물리적인 박해가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의 세계는 경제적인 박해가 심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인내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악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할렐루야를 부르며 시온산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3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음성을 요한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의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에요. 이 순교의 위기에까지 처해보지 못하고 핍박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죽음의 위협조차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개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설령 내세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세상을 암흑세계나 아무런 기쁨도 활동도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복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복은 이 세상에 한정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복을 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 많이 벌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모든 그 복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슬피 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하는데, 불신자들이 죽은 그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베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아이고 하고 계속 슬피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모든 복과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그렇게 말해요. 개가 똥 산 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뭡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성보다 낫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게 사실이에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신들의 장래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들의 죽음은 영원한 심판의 시작입니다. 지옥 형벌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의 죽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르죠. 잠언서 14장 32절을 보면은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들은 죽음에도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그 자체가 오히려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성도의 죽음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본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면은 심판의 나선 이미 주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14장 6절로 13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환상,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4절에 오면은 그리스도와 천사에 의한 마지막 추수에 관한 환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을 가졌는데 이가 파랗게 서 있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는 겁니다. 인자 같은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에 낫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낫은 무언가를 베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이어지는 15절을 보면은 이 낫의 용도는 추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들고 있습니까? 낫을 추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추수는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추수 곧 심판의 때가 아주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을 손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의 관점에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낫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임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신앙의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신앙의 긴장을 늦추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어찌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태만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낫이 이미 주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맙시다.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임박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날마다 순간마다 깨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리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부지런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의 지상 명령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행되는 악인에 대한 최후 심판, 그것은 단호한 것입니다.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다, 그게 아닙니다. 단호합니다. 분명히 오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 땅 위에서 성도들을 무참히 비판하여 피를 흘리게 했듯이 악인들도 포도송이가 발에 짓밟히고 틀에, 이 포도 틀에 눌리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후 심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심판의 낫을 들고 추수를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인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라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멸관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처럼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할 수 없다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단호한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악인이 당할 최후를 예고해 준과 동시에 땅 위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호한 메시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절대 빈곤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엄중한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어떤 것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아직도 심판의 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돈만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에 낫이 들려있고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소중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명을 우리는 성실히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도록
세상을 향해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사명을 다한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성도의 수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광, 세상이 주는 영광, 그 영광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수치로 변할 것입니다. 그것을 19절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포도틀을 성 밖에서 짓밟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서, 성 안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 밖에서 심판을 받는데, 포도송이가 포도주 틀에 으깨지지 않아요. 으깨지는 것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예루살렘 성 안이었습니까? 성 밖이었습니까? 어디였죠? 성 밖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셔서 성 밖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그때 불신자들은 성 밖에서, 새 예루살렘 밖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때에 따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수치를 안겨줄 때 우리도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거기에 대한 참된 해석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우리 주님의 해석이 뭐였습니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거기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뭐였습니까? 해석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때 애써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비디오로 다 촬영을 하고 계시고 다 기록을 하고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전부 다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때로는 손해를 보고 심지어 순교를 각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뭐가 됩니까?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그 모든 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모욕하고 오해하고 부당한 대우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모든 악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안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안 보기 위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산아 나를 가리어다오, 바위야 나를 가리어다오, 산사태가 나가지고 나를 팍 파묻어 달라, 이 못 보게.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똑똑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수치를 당했던 그 성도들에게 영광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포도가 포도주 틀에 으깨어지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치는 영광입니다. 영광. 주님 오실 때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때문에 하나도 수치도 안 당하고 오히려 떵떵거리도 살고 얼굴에 개기름이 휘휘 흐르고 이리 되면은 주님 오실 때에 받을 면류관이 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복음 전하면은 요거도 묻게 돼 있어요. 예수 복음 전하면은 수치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예수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도록 하십시다.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나 마지막 날에 영광이 주어집니다. 우리들에게는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단 줄 알고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광을 얻고 대통령도 한번 해보고 그럴지 몰라도 마지막 날 참혹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